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순환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환론적 세계관이 어떤 거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반복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순환론적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그 타임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순환론적 세계관 대표적인 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라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이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뭐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종말 하는데 사실 종말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타임이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무를 심고 새로운 시대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직선론적 세계관은 또 뭐냐? 역사가 시작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직선으로 발전하거나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알파 오메가 하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땅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론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딱 세 단계로 구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자, 그러니까 창조는 뭡니까? 시작이죠. 그리고 구속은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직선론적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왜 빼냈을까요? 애굽이 바로 이 순환론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태양신을 왜 숭배했을까요? 바로 이 순환론적 세계관 때문에요. 태양이 아침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되면 태양이 또 떠요, 안 떠요? 또 뜬다는 거죠. 이 세계는 계속 반복돼 돌아간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한 거죠. 그리고 남은 그 태양신 아래에 있는 짜잘한 그런 우상들이잖아요.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환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을 지내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한 인구가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모세가 앞장서서 이끄는 대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그늘이 있어요? 그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동안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것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은 항상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유일한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 인생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연속해서 만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어두운 곳에 홀로 두시는 곳이 광야,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고난이 끝날 것처럼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깊은 수렁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야 누구를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 광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거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다? 광야,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내 근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만 있게 하시나? 라고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것만을 붙들고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즐거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인생이 되어주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호렙산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렙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거든요. 또한 호렙산 바로 옆에 무슨 광야가 있었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광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르비딤 광야하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던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던 곳입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숨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것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렙산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신비한 은혜로 살았던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라. 그 호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신비한 현상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처럼 갑자기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두 사람이, 그동안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모세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누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다음에 있을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을 한 다음에 또 어떤 신비한 현상이 또 벌어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어버립니다.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곳,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빛난 구름이 쫙 가라앉으면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이 딱 거치죠. 구름이 딱 거쳐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구름이 쭉 이렇게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안주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이 은혜만 계속되길 원합니다. 평안한 삶만 계속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 때까지 겪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은혜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은혜만 저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져 가요. 성화되어져 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체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바울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도 만나 뵙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이런 체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길 원하는데,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셔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꼭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주셔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의 연합은
내 안에 뭐가 주님의 말씀이 가득히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과 연합되길 원해가지고 기도만 죽도록 합니다.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막 기도합니다. 주님 연합되길 원합니다. 신비적인 연합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체험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주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런 기도를 원했어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이런 삶을 사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엇을 떼어내는 것?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장신구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막 자기네 집에 있는 거 막 줬잖아요. 금가락지도 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막 그랬죠. 금팔찌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각 집집마다 왜 장신구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움직이셔가지고 장신구들을 주게 했을까요? 그 장신구들이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신구들, 금장신구들이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장신구를 주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장신구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가락지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내 손에 끼면 돼요? 안 되죠. 금목걸이를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고 해도 야,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내 목에 막 차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딘가에 보관해 놔야죠. 보관해 놨다가 어디에 써야 돼요? 성막을 마는 데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 이 장신구들을 그냥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끼고, 그죠? 팔목에도 차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의 올무가 돼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신구들을 어떻게 하라? 떼어내라. 떼어내서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떼어내서 어딘가 보관해 놓으라는 거죠. 보관해 놨다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신구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 대체제를 만든다니까요.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치자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장신구.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고 했던 여러분의 장신구는 뭡니까?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모아놨던 재물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신구 아닙니까?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스펙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쌓잖아요. 뭐 토익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자격증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력도 쌓기도 하고 이런 스펙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장신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아니면 믿음보다 여러분이 외모와 건강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장신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장신구를 어떻게 하라? 떼어내라. 우리 몸에서 떼어내라. 우리 인생에서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조정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비칠까봐 말은 못하고,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라고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말 못하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장신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최고 우선순위에서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장신구예요. 그 우선순위 있는 거,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삶의 우선순위 있다면 그것이 장신구니까 그것을 떼어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장신구를 안 떼어내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요, 사막을 여행하게 됐대요. 사막을 여행하게 되는데 평소에 다른 곳에 갈 때는 장신구들 금가락지라든가 아니 목걸이라든가 차고 간들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막에 여행할 때 딱 그 입구에 가 보니까 이런 간판이 세워져 있더래요. 사막을 통과하려면 몸에 차고 있는 액세서리는 다 보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신발도 평평한 거, 밑에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가십시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막 여행을 하러 딱 올 때 뭘 끼고 있었을까요?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는 목걸이, 귀에는 귀걸이, 옷에는 브로치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관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관하는데 거기는 도둑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했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라고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사막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 여행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막에는 뜨거운 햇빛이 막 내려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보다 무엇이 뜨거워질까요? 금속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가락지, 목걸이, 브로치, 이게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뜨거운 게 몸에 되니까 더 뜨거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뭐가 불어요? 모래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굽이 높은 신발이 또 문제네. 비싼 신발인데, 명품 신발인데. 이 굽이 높은 신발이 문제였습니다. 흰 모래길을 걷다 보니까 이 굽이 높다 보니까 발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조대가 하도 안 돌아오니까 가보니까 사막 중간에 호흡이 정지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신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그것들을 떼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떼어내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오직 주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축복인데 정말 귀한 축복인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도록? 승리하도록 길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방해물들을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 앞부분에 나오는 사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냥 라이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날은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자를 가나안 7족 숙속에 보내어 쫓아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문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소문. 어떤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그 사람이 전의를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싸우거나 마나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권투 경기할 때도요, 눈빛만 딱 보면 이미 승부가 결정난다고 합니다. 눈빛 딱 보고 눈동자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아, 내가 싸우거나 마나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해봐야 일로 해도 못 넘기고 TKO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의 7족 수틀 마음에 두려움을 잔뜩 심어놓고 너희들 나가 싸우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죠. 여리고성 저 멀리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잠입해 갑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죠. 이 라합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무지막지한 분이다.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강력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백성들이 바로 코앞에 왔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 속들이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장신구들을 다 정말 내려놓고 다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며 길을 닦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늘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냐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라고도 표현하는 그 성경도 있는데,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증거가 뭐라고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앉았다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때만 있었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구름 기둥을 보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처럼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니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또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믿음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일상의 삶 가운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마다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을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목적지,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광야의 삶임을 고백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마다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체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중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닦아주시는 축복, 예배드릴 때나 일상의 삶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며 오직 영원한 것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